초등학교에서 선생님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어린이들은 언제 가장 행복해요? 그랬더니 아이가 손을 번쩍 들고 한 명 이렇게 대답하죠. 아빠가 회사에서 일찍 퇴근해가지고 나하고 놀아줄 때요. 그랬습니다. 선생님이 다시 또 질문을 하죠. 그러면 언제 가장 슬퍼요? 그랬습니다. 다시 애가 손을 들고 이야기합니다. 아빠가 약속하고도 바빠서 못 올 때요. 그랬다고 합니다. 우리 가정의 행복이 어떤 것입니까? 가정의 행복은 함께 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함께 시간을 보내고 같이 삶을 이렇게 누리며 살아갈 때에 참된 행복이 주어지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 성경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복의 근원을 주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것이 바로 가정이라고 하는 선물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두 가지의 기관을 세우시는데 하나가 이제 교회이고 또 하나가 가정이라. 교회와 가정은 성도들의 삶을 풍성하게 하기 위해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정이 어떻게 참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 행복한 가정이 되는가 하는 것을 특별히 5계명을 중심으로 해서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말씀을 여러분 잘 또 배우시면서 건강하고 아름다운 삶, 또 행복한 가정의 비결들을 함께 잘 익혀가시고 그런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결혼을 통하여서 우리가 행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사람의 행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사람의 행복은 뭐 여러 가지로 설명하는 분들이 있습니다만은 존경받고 사랑받을 때, 인정받고 사랑받을 때 행복함을 느낍니다. 자아 실현의 욕구가 뭐 가장 최고의 욕구라 그래서 자기 자아를 실현해야 행복해진다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만은 뭐 그것도 궁극적으로 보면 사랑받고 인정받을 때에 누릴 수 있는 복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서로 인정하고 또 인정받고 사랑하고 사랑하는 삶을 살 때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이 가장 큰 행복이 결혼에서 시작되어집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결혼을 창조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장 18절 2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이때 사람은 이제 남자가 이렇게 번역하는 게 더 맞을 것 같다 싶어요.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그리고 24절에 보면 이러므로 남자가 그의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랬습니다. 남자가 돕는 배필과 함께 한 몸을 이루고 사는 것, 이것은 이제 우리 사람의 행복의 출발점이다 그렇게 말하죠. 물론 이제 성경은 뭐 이것만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 사도 바울은 독신에 대해서도 그 은사들이 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또 혼자 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자체로 기뻐하고 감사하라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께서 독신이라고 하는 삶의 그림을 나에게 주신 거예요. 그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행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독신의 은사를 가지고 독신으로 사시는 분들은 그 자체로서 또 하나님 주시는 큰 행복과 기쁨을 누리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의 우리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부부가 되어서 함께 살아가기를 원하시죠. 어떻게 살면 행복해집니까? 골로새서 3장 18절 19절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또 19절에 보면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그랬죠. 부부가 이렇게 살면 행복합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면서 남편의 권위를 인정해주고 사는 거예요.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면서 그 마음을 괴롭게 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그러면 서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우리 자리에서 결혼하신 분들은 행복하십니까? 아유, 좋습니다. 제가 사실은 아멘 안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 이제 준비를 했는데 우리 교회는 그래 행복하신 가정들이 많으셔서 참 좋습니다. 에베소서는요, 남편과 아내가 이 행복한 삶을 어떻게 살 수 있느냐 하는 원리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남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남편은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 자기 생명을 주신 것처럼,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나를 위해 자기 생명을 주신 그 주님을 떠올리면서 내 아내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주는 삶을 살면, 그러면 아내가 행복해진다, 그렇게 말씀해요. 아내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교회가 예수님을 머리로 알고 생각하듯이 남편을 내 생애의 머리로 알고 그를 인정하고 존경하고 살면 남편이 행복해진다 그래요. 그 사랑받는 아내와 인정받고 존경받는 남편이 있는 가정, 그러면은요, 나도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가 보면 남편을 존경하면 좀 손해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남편이 말하면 꼭 끌어당겨야 되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느 권사님 얘기하시는데, 그 남편분이 말씀 많이 하시고 외향적인 성격이라서 어디 가서도 항상 말씀을 잘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역할은 뭐냐? 남편을 끈을 딱 잡아가 딱 당겨가지고 풍선처럼 올라가는 거를 막 당겨 내려야 된다고. 그게 나의 임무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오히려 그런 남편을 인정하고 존경하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아내를 내 생명까지 다 주고 사랑하면 손해보는 거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사실 우리 아내가 행복하고 남편이 행복하는 이 참된 행복 속에 뭐가 있냐면 내 인격의 성장이 이루어집니다. 내가 내 배우자를 존경하고 내가 내 배우자를 사랑하여서 그분이 정말 내 남편과 내 아내가 이렇게 기뻐하고 행복한 것을 내가 보게 되면 그 순간에 내 마음이 영적으로 인격이 성숙되어 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더 사랑하게 되고 그리고 더 존경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할 줄 모르고 또 존경할 줄 모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인격이 자랄 수가 없는 거예요. 도리어 인격은 가난해지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부정적이 되기가 쉬운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과 사라 부부가 나옵니다. 다른 기록이 잘 없는데 이 사라가 자기 남편을 내 주인이라 이렇게 부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삭을 임신하기 직전에 그렇게 나오죠. 창세기 18장 12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그럽니다. 천사가 와가지고 사라가 내년 이맘때에 아이를 낳을 것이다. 그러니까 사라가 그 말을 듣고 그렇게 얘기해요. 아이고, 내가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지금 와서 뭐 남편하고 아이를 낳겠나. 이미 경수가 끊어졌다 그랬죠. 아이를 낳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나이 많은 여성입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99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자기 방에 찾아와서 아이를 가지자 하고 그렇게 자기 방을 찾아온 거예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낮에 뭐 지나가는 손님들이 그냥 농담 삼아 한 말인 것 같고 자기도 웃고 넘겼는데, 그런데 남편이 그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렇게 자기를 찾아온 거예요. 사실 사라는 이 하갈 때문에 아브라함에 대해서, 남편에 대해서 마음이 많이 상했습니다. 물론 이제 85세, 6세경에 이제 자기가 경수가 끊어지고 해서 이제 하갈을 자기가 이제 첩으로 보내어 주었지만은 남편의 마음이 자기에게서 이 젊은 여자에게로 옮겨가 버린 거예요. 마음이 너무 상하고 분노해 있었던 것이 사실이지요. 그런데 오늘 이 순간에 이 남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을 아내로 여기고 알고 자기에게 찾아와서 아이를 가지자 하고 그렇게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그때야 그는 온전한 내 삶의 주인이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죠.
이후에 아브라함은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을 쫓아낼 때에도 사라의 마음을 고려합니다. 창세기 우리 21장 14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보내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그럽니다. 아브라함은 돈도 많이 있고 땅도 많고 재산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첩과 그 아들을 내보낼 때 보면 떡하고 먹을 것 조금 하고 물 한 가죽 부대만 주고 보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그두라라고 하는 다른 여인들과의 낳은 아들에서는 많은 재산을 나누어 줬다, 다 처리했다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하갈과 이스마엘에 대해서는 아주 인색하게 해가지고 내보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사라의 마음이 그로 인하여서 위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아내를 내가 그동안에 소홀히 하고 제대로 잘 이렇게 사랑하지 못한 것에 대한 마음을 이런 식으로 이제 표출을 하면서 자신의 가정을 사랑으로 이렇게 묶어가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물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을 잘 내가 챙겨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사라의 말대로 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이미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사라 편에 서 계시다 하는 것을 아브라함이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자기의 뜻대로 하지 않고 아내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아내의 마음이 기뻐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행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는 부부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주신 행복이 우리 가정에 이렇게 꽃피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동시에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자녀를 통해서 우리에게 행복한 삶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결혼한 부부에게 이 자녀를 허락하심으로 해서 참된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나를 닮은 자녀, 내 배우자를 닮은 자녀, 함께 밥 먹고 같이 살고 사랑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행복한 삶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가정이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의 삶을 확장해 가시면서 그렇게 놀라운 행복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것입니다. 집에 재산 들어와서 옷장 바꾸는 것보다 아들 생기고 손자 생기는 게 진정한 기쁨이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심으로써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행복한 가정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오늘 본문 에베소 6장 1절로 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하나님께서요, 자녀들에게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사는 삶의 비결을 주셨어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라 말이에요. 순종이 무엇입니까? 순종은 부모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순종이란 말은 잘 듣는 것이죠. 잘 듣고 따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 앞에서는 내가 말을 많이 하는 게 아니죠. 부모님의 말씀을 내가 많이 들어드리고 그 말씀을 대로 내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부모님으로부터 말씀을 배우고 은혜를 배우고 그렇게 부모님의 뜻을 행하고 순종할 때 우리는 부모 공경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부모 공경 뭐로 할 수 있겠습니까? 돈으로 할 수 있습니까? 네, 돈으로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부모님에게 이렇게 용돈도 드리고 어디 여행도 보내드리고 그렇게 하셔야 하는 거예요. 저는 제가 결혼 30주년에 저희 아들 보고 야, 아버지 올해 이제 결혼 30주년인데 엄마 아버지 여행 하나 보내주라 이랬더니 저희 아들 대답이 아주 가관이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지금 돈을 많이 못 벌기 때문에 30주년은 넘어가고 40주년에 봅시다. 40주년을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그죠? 이제 자녀들이 부모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은
그런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물질적으로 부모님에게 이렇게 선물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자녀들 주일 잘 나오면 이렇게 꼭 용돈을 드리라고 좀 주시라고 했더니 누가 용돈 드린 분이 계신가 봐요. 자녀들 용돈을 받은 분이 있는 것 같아요. 다음 주에는 또 우리 부모님들이 또 자랑하시는 거 한번 또 들어보면 좋겠다 싶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의 사랑을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참 성숙한 인격이 되었다, 그런 뜻이 되는 거지요. 근데 사실 더 중요한 건 뭡니까?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부모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존중하는 것이라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다 보면은요, 우리 부모님 원망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다른 부모님들하고 비교해 보면 우리 한국 사회에 제일 문제가 이제 비교인데요, 비교. 자기 인생 그냥 주어진 대로 감사하게 살면 다 감사할 일인데, 우리 한국이 세계에서 코로나 지나오면서 세계 경제 무역 수지가 세계 6위가 되고 이랬었습니다. 그런 엄청난 우리 나라인데, 지금 우리나라가 좀 정치적으로 좀 혼란스럽긴 합니다만, 우리나라가 얼마나 좋은 나라인지 모릅니다. 이 좋은 나라에 살면서 우리 국민들은 얼마나 불평이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돈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지 않아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돈은 많아지고 삶은 좋아지는데 우리가 하나도 안 행복해요, 실제로. 세계에서 행복 우선순위 방글라데시보다 더 못하다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행복해 하십시오. 지금 이 대한민국이 이 혼란이고 어려워도 하나님은 우리를 참 밑바닥에서 지금 세계 6위, 7위 하는 데까지 우리를 올려놓으신 거예요. 이 은혜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사해야 되는데, 항상 비교하다 보면 1등보다는 못하죠. 그러니까 2등보다도 못하죠.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자녀들도 부모님들대로 비교해 보면, 아유, 다른 분들은 다른 집에 자는데 부모가 차도 사주고 집도 사주고 결혼한다 그러는데 걱정이 없게 되는데 우리 부모님은 왜 그러시노? 아무것도 못 해주시노? 그런 원망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출애굽기 20장 12절 같이 보십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님은 우리에게 재산 물려주려고 세우신 분이 아니시란 말이에요. 내가 공경하고 부모님을 잘 모시면, 그죠? 그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나에게 복을 주시는 은혜의 통로로 부모님을 세우셨다, 그런 뜻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부모를 잘 따르고 순종하고 그 말씀을 잘 지켜서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힘쓰면 하나님께서는 그 순종한 거 보시고 내 인생 길을 열어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세계에서 지금 갑부가 많습니다. 근데 이제 이스라엘의 평균 IQ가 한 98, 99 정도 된다 그럽니다. 세계 6위인가 7위 정도 된다 그래요. 세계에서 IQ 좋은 나라가 몇 나라 있는데 그 중에 한 나라가 우리나라인데 평균 IQ가 한 배가 6, 7쯤 된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보다 우리가 훨씬 똑똑하다는 거예요. 훨씬 똑똑한데 왜 그러면 우리는 잘 안 되느냐? 이스라엘 사람들 그러면 왜 그렇게 잘 되느냐? 어릴 때 부모가 3살 때부터 13살까지 딱 잡아서 아이를 딱 이렇게 사랑으로 훈련시켜가지고 말씀을 토라, 모세오경을 다 외우게 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머릿속에 다 들어있는 이 사람들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길을 열어주셔서 이 사람들이 다 세계에서 지금 백만장자에 다 들어있는, 세계 100위 안에 들어있는 그런 부자가 되어 있단 말이죠.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고, 어린 시절이죠.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부모 말씀 잘 듣고 부모의 가르치는 말씀을 잘 기억하여 성경을 기억하여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잘 암겨놓고 있으면은요, 하나님 그 사람 쓰셔서 온 세상에 별이 되게 하신다. 여러분, 우리도 부모에게 순종하면, 부모를 공경하면 자다가도 뭐가 생긴다? 떡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께 순종하시는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부모님들도 힘써 하셔야 될 일이 있지요. 그래서 6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기 노엽게 한다는 말은 마음을 씁쓸하게 하지 마라, 그런 뜻입니다.
2020년에 이제 세이브 칠드런이라는 단체에서 아이들에게 물었습니다. 부모님들에게 들은 말 중에 제일 상처되는 말이 뭐냐? 그중에 5가지가 욕을 합니다. 첫째, 너 커서 뭐가 되려고 이러냐? 두 번째, 그만 놀고 공부 좀 해라. 세 번째, 어디서 말대꾸야? 네 번째, 착한 어린이는 그런 행동 안 해. 5번째, 걔는 학원도 안 다니고 1등 했다더라. 혹시 우리 집에서 이런 말 많이 하는 거 아닙니까? 이러면 아이들이 마음에 씁쓸함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2024년에는 이제 어린이날이 되어서 부모님에게 가장 듣고 싶은 말, 제일 힘이 됐던 말이 뭐냐? 이렇게 조사를 했더니 1번이 잘했다 하는 말이에요. 2번은 사랑해 하는 말이고요. 3번은 수고했어 하는 말이에요. 4번은 힘내. 5번 너는 소중해 하는 말이래요. 우리 집에서 혹시 잘 안 듣던 말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이 언어를 바꾸면 아이들이 행복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우리 성경도 이렇게 말씀하죠. 주님의 교양과 훈계로 가르치라고.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은 십자가 죽으실 때에도 그 자기를 죽이는 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누가복음 23장 34절인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제가 어제 저녁에 잠시 텔레비전을 잘 안 보는데 어제 저녁에 좀 들었는데 보니까 거기 배너를 했어요. 영화 배너를 해서 영화 3부 마지막 부분을 좀 보고 4부를 봤는데 배너가 이 말을 그대로 인용을 해요. 돌아가시면서 그는 그렇게 말씀하시더라.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래서 그분이 돌아가시면서 내 마음에 있던 로마를 향하여 칼을 들고 싸우려고 하던 내 칼을 빼앗아 가셨다. 그런 대사가 나와요. 주님이 오시면 원수까지도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죠? 주님의 마음 우리가 간직하면 내 자녀에게 내가 그죠? 그 마음에 쓴뿌리를 이렇게 안겨주는 말들을 내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자녀에게 왜 그렇게 하겠어요? 그래서 부모와 자녀가 다 주님의 교양으로 준비되고 또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또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행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행복한 삶이 이렇게 우리 앞에 있어요. 결혼하고 부부가 행복한 길이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면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가 서로 순종하고 훈계로서 교양으로서 다스리면 행복한 가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짜 행복을 누리고 살아갑니까? 그렇게 하면 되는데 됩니까? 몰라서 못합니까? 아는데 안 되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건 여전히 내 안에 죄된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죄된 뿌리가 있다는 거예요. 죄의 뿌리가 있기 때문에 이 죄의 뿌리라고 하는 것은요, 남을 조롱하고 비웃기를 더 좋아해요. 내 자녀들에게 내가 사랑해야 된다고 사랑하고 있어서 사랑한다는 말을 표현하고 싶은데 그 말은 안 나오고 야, 이 못난 자식아, 그렇게 말하기인 것이 더 내 마음에 편하단 말이에요. 마음이 부패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마음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을 변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달라지지 않고 내 인격이 변화되지 않으면 진정한 행복이 나에게 찾아올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디 유일한 길은 내 인격을 바꾸는 길인데, 뿌리채 바꾸는 길인데 뭐 피 뽑아가 수혈한다고 이게 바뀌지나요? 우리나라 스님들도 면벽 10년이라고 9년이라고 벽 보고 도 닦는다고 이 심령의 뿌리가 없어지나요? 죄된 뿌리는 없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 보십시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죽으신 분입니까? 주님은 조국을 위해, 민족을 위해, 더 큰 어머니를 위해 자기의 목숨을 바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위해, 나 같은 죄성을 가진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 대신 죽으신 거예요. 자기를 배신하고 하나님을 떠난 죄인을 위해 죽으신, 그것도 십자가에 비참하게 그렇게 죽으신 분이시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주님을 우리가 마음에 영접하고 모시면 우리의 신분과 삶이 변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더 같이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물론 내가 신적 존재가 신이 되는 건 아니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주셔서 하나님의 거룩과 의를 이루고 살아갈 수 있는 변화된 인격을 우리 가운데 선물해 주신다 말이에요. 그럼 진짜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성경에 보면 대표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에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여,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당시 이제 도둑질하면 2배를 갚고 살인하면 4배를 갚도록 돼 있어요. 근데 이제 도둑질 했는데도 4배를 갚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이 누구이냐면 성경에 나오는 난쟁이 좀 부르죠. 키 작은 삭개오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이스라엘의 이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장애를 가진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장애를 가진 이분은 자기 민족 공동체에서는 항상 소외된 사람이었어요. 직업도 구할 수가 없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로마가 와가지고 자기를 고용해 주는 거예요. 세리를 시켜주고 세리장까지 이렇게 승진을 시켜주는 거예요. 로마가 얼마나 고마웠겠습니까? 로마 사람이 돼 살아가는데 그것도 마음 한 곳에는 항상 뭔가 고통이 같이 있는 거예요. 내 민족에게 내가 버림받고 살아왔다. 고난이, 아픔이 있는 거죠. 이 아픔이 있는데 예수님 얘기가 자꾸 들립니다. 계속 들립니다. 한 3년 예수님 얘기를 듣습니다. 이 삭개오는 예수님이 십자가로 들어가시기 직전에 만난 사람이에요. 일주일 종려주의를 하기 직전에 만난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이 사람을 찾아와요. 이 사람 예수님 보고 싶어서 막 뽕나무까지 올라가가지고 그렇게 있었어요. 근데 그 예수님과 자기가 눈과 눈이 마주치는 그 순간에 삭개오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는 거예요. 인생이 뒤집어져 버린 것입니다. 지금까지 자기 민족은 자기를 인정하지 않은 대적자들이었어요. 예수님을 보고 나니까 비로소 마음의 모든 엉어리가 그냥 순식간에 녹아 없어져 버리고 그리고 삶이 바뀌는 거예요. 이제 내 민족을 보니까 억압당하고 착취당하는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 그 자리에서 결단은 내 재산의 반을 내가 내주고 혹 내가 도둑질했으면 원래는 2배지만 나는 4배까지 이렇게 갚겠습니다. 마음이 변하는 거예요. 그죠? 마음이 변하니까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어버이 여러분, 또 오늘 우리 초청받아 오신 가족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마음에 잘 모시면 이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행복한 삶이라는 것은 남이 가져다 주는 거 아닙니다. 남은 내 것대로 뺏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행복한 삶은 내 안에서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주님을 모시고 내 마음이 주님의 그 따뜻함을 내가 느끼고, 그래서 내 인격의 엉어리들과 분노들이 내 속에서 자꾸 떠나가면서 비로소 내 이웃이 보이고 사랑하고 그를 위해 내 생명도 내어줄 줄 알게 되고 헌신하게 되는 삶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내 삶이 갑절이나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아이가 초콜릿 하나를 선물로 받았는데 혼자 다 안 먹고 친구에게 나누어 줍니다. 옆에 보고 있던 아저씨가 묻습니다. 왜 네 거를 친구한테 주냐? 네가 다 먹으면 더 좋지 않냐? 그랬더니 애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혼자 먹으면 달콤한데 같이 나눠 먹으면 더 기뻐요. 그랬대요. 마음에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달콤함도 좋지만은 내 마음에 찾아오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내 심령이 변해서 나눔의 삶으로 내 마음과 내 삶이 변화되어지면은요, 삶은 더 큰 기쁨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나누어 주는데 다시 채워지고, 나누어 주는데 가난해지지 않고, 내 것을 이렇게 남에게 주는데도 내 삶은 마음에 기쁨이 넘쳐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 특히 우리 5계명의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잘 붙드시는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복한 삶을 사는 비결을 알려주셔요.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존경한 삶을 살면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부모님에게 순종하고요, 또 부모님이 사랑으로 훈육하면 우리는 서로 행복한 삶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잘 모실 때 이 계명이 나의 삶이 되고 나의 인격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부모님께 감사를 전하는 날입니다. 또 참된 복음으로 여러분이 부모님을 잘 공경하시는 그런 분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또 이날에 우리가 가족들을 함께 초청하여서 함께 이렇게 같이 또 예배를 드리고 또 우리 주님을 함께 이렇게 소개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우리 오신 모든 분들, 우리 예수님을 마음에 잘 간직하시고 모시고, 주님은 그저 하나의 종교를 얻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내 마음을 치유하시고 내 신분과 인격을 변화시켜서 나로 하여금 정말 사랑하고 존경하는 삶을 살게 하셔요. 그러면 내 인생의 마지막 내가 무덤에 들어가는 그날에 내 모든 가족들이 나를 어떻게 하겠어요? 사랑과 존경으로 천국으로 환송해 주는 영광이 있을 것입니다. 주님을 그렇게 마음에 잘 모시고 행복한 삶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